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두 번 하죠. 그죠? 신정에 한 번 하고 구정에 또 다시 한 번 합니다. 우리 구정 맞이해서 설을 맞이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고치어 주시고 그들에게 그 4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런 모든 어떤 동력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동력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내 안에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세상에 흘러보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파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 사람인 척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에 늘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도 조심하라고 하는 거다? 나에게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바리새파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가셨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오늘 1절 말씀 같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있다가 어디로 가신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갈릴리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냐면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걸으면 하루 길도 안 되고 이틀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40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가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왜 갈릴리 바다가 아닌 그 40km까지 굳이 떨어진 그 이방 중심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거에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도시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기 보면 밑에 동그라미 있죠.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주로 저 갈릴리 호수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로 쭉 올라가 보니까 거의 굵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바니아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 바니아스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원래 지명입니다. 그러면 이 바니아스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이름이냐면 저것은 바로 판신에서 온 겁니다. 원래는 파니아스인데 파니아스를 바니아스라고도 하는데 저 바니아스의 뜻은 판신을 숭배하는, 판신을 섬기는 지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판신은 누구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저 옆에 앉아 있죠. 누가 한 아이가 펜플루스를 부르고 있고 한 사람이 막 귀를 막고 있는데 저 신이 바로 판입니다. 하반신은 뭐처럼 생겼어요?
염소입니다. 하반신은 염소고 상반신은 누구처럼? 사람처럼 생겼고 머리에 뿔이 있는 신이 판신인데, 바로 그리스 로마의 신 중에서 아주 하급 신 중에 하나입니다. 저 판신은 아주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호색꾼이었고, 들판을 싸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나타나면 큰 노래를 부른다든가 큰 고함을 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고 여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판이 쫓아오면. 이거는 이제 신화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도망갑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 판 때문에 깜짝 놀라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패닉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다든가, 그런 걸 무슨 또 개인이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진 걸 뭐라고 하냐면 패닉이라고 합니다. 저 패닉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 판에게서 나온 겁니다. 판이 고함치고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친다든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상태를 패닉 현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말썽꾼이었고요. 저 신 중에서도.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를 좋아해서 아름다운 여자만 지나가면 굉장히 추근되는 그런 신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시링크스라고 하는, 저 옆에 있는 이 림프입니다. 요정인데 아주 너무너무 예뻐서 남자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서 저 아름다운 그 시링크스를, 저 요정을 저 판신이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저 시링크스가 이제 도망을 계속 하다가 잡힐 위기에, 강가에까지 이르러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그 친구 요정들이 저 시링크스를 뭘로 만드냐면 갈대로 만듭니다. 갈대로 만들어서 거의 잡은 시점에서 갈대로 만드니까 이 판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갈대로 어떻게 했냐면 꺾었습니다. 꺾어서 이어서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펜플룻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이렇게 부는 악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 거기 펜플룻이라고 해요. 그 목동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펜플룻인데, 그 펜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저 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판이라는 데서, 저 판신에서 나온 게 패닉 현상, 또 펜플룻. 그래서 저 판을 싫어해서 혐오해서 도망쳤는데 결국 펜플룻이 되어서 계속 판의 손에서 이렇게 불려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 뭐 이런 신화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입니다. 자, 그런데 저 바니아스라는 지역이 바로 무슨 신을 섬긴다고요? 저 염소신 판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저 바니아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약한 신을 이 도시는, 이 지역은 왜 자신들의 주신으로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지역이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목축업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목축업의 신이 누굴까요? 또 바로 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판신이 고약하든 고약하지 않든 저 판신이 뭐의 신이다? 목축업의 신이니까 저 판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목축업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욕망이 투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을 바니아스라고 짓고, 저 도시는 누구를 섬겼다? 판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지역이 바로 저 바니아스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저 바니아스 지역을 나중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나왔죠. 근데 아구스도는 잘못된 표기고 정확한 표기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근데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랑 친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저 바니아스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저 바니아스 땅을 받았는데 헤롯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헤롯이 죽게 되면서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서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헤롯의 아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가졌다 해서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북부 지역을 누구한테 주었냐면 헤롯 빌립 2세에게 줍니다. 빌립 1세 말고 빌립 2세에게 주었고, 빌립 2세가 이제 자기가 나라가 됐으니까, 자기 땅이 됐으니까 그 북부 갈릴리의 수도로 어디를 선택했냐면 저 바니아스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 바니아스를 새롭게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를 바니아스에 만들고, 저 바니아스의 이름을 바꿔서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자, 그럼 가이사랴는 뭐냐면 원래 언어는 가이사랴가 아니라 우리 성경은 조금 이상하게 이제 이거를 음역했는데 카이사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이사라는 건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만들고 헤롯 빌립 2세가 저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를 누구에게 바쳤냐면 카이사르에게, 당시 티베리우스가 황제였는데 그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라는 의미로 앞에다가 뭐라고? 카이사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랴라고 했고 뒤에는 뭐라고 붙였어요? 빌립보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자기의 이름 빌립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내가 만든 도시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저것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예수님이 바로 어디에 가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저 도시에 가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저기에 어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도 굉장히 재정비했습니다. 당연히 저기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을까요?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염소신을 섬기는 판신전이 있었는데 이제 가이사랴라고 카이사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옥타비아노스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투스를 위한 신전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판신이 있고 그 옆에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서 제일 강력한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전을 또 만들어 놉니다. 또 그 옆에 또 무슨 신전을 만드냐면 네메시스라고 해서 이제 그 복수를 해주는 신전, 복수를 해주는 신의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신전을 뭐라고 하냐면 판신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게 이제 고대 저 판신전인데 저걸 판신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저걸 번역하면 지금의 이제 모습인데 번역하면 만신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빼주시면 되겠고 이때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저 안에는 만신전, 판신전을 우리 말로 하면 만신전인데 모든 많은 주신들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바로 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 중에 어떤 신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강력하다고 믿는 모든 신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왜 이런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부귀와 영화, 번영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전은 정치적인 권력을, 판신전은 경제적인 권력을, 제우스 신전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저것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판신전은 인간의 모든 욕망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 보면 거기에 큰 동굴 하나가 보였을 겁니다. 저기 동굴 보이시죠? 저희 동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동굴을 뭐라고 했냐면 하데스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데스의 문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의 문이다, 죽음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저기에 지옥의 문이 있는 건 아닌데 저 사람들이 그 동굴을 볼 때 뭔가 압도되고 야, 여기야말로 뭐의 문이다? 죽음의 문, 지옥의 문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저곳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이 판신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곳에 요단강의 수원지라는 겁니다. 원래 그 가까이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이제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것이 다시 이제 어느 곳에서 샘으로 이제 터져서 물이 나오겠죠.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저 판신전 밑에서 그 생명수가 이제 솟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 집사님, 저 그림을 빼주셔야 잘 나오겠습니다. 저게 그 판신전 밑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 지역인데 바로 저기가 수원지가 돼서 저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게 3대 구원지가 있는데 저 구원지가 제일 저기 산이 보이시죠? 돌산이 보이시죠? 이제 저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판신전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는가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신전 모습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가 이제 판신을 숭배하는 곳이고, 세 번째가 제우스 신전이고, 저 끝에 있는 게 네메시스 신전이고, 이 옆에 또 판신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이걸 어디에서 했냐면 우리 전승에 하면 저 바로 밑에서 했다. 저 판신전, 만신전 모든 우상 숭배하는 집합소 밑에서, 욕망의 집합소 밑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판신, 당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신격화에 이르기까지 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잡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바로 그 밑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적의 심장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의 뭐의 문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데스의 문, 죽음과 지옥의 문이 있는 그곳에서 죽음의 지옥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기가 뭐라고 했죠? 요단강의 수원지라고 했습니다. 샘이 터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의 강줄기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의 수원지, 생수가 터지는 곳, 생명의 물이 터지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저것을 위해서 몇 킬로를? 40킬로를 걸어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물은 것입니다. 참 말씀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은 드라마틱한 그런 시인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곳에서의 그 물음과 답변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인상과 기억을 남기게 하시고,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각인하고 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팅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실 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강력하게 야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 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셨지만, 만약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마치 뭐가 같은 세상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욕망의 집합소 같은 이 도시가 이 도시인데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야 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던질 때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께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뒤에는 뭐가 있어요? 판신전, 만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소문 듣기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님은 보통 분은 아닌데 그래도 위대한 선지자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도 호의적인 사람들의 대답이죠. 그러나 이건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린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본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이 무리들과는 다른 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뭔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탁월한 대답을 할 거다라고 아마 예수님은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기대에 걸맞는 아주 가장 정확하고 가장 흡족할 수 있는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100점짜리 대답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신전이 있는 적의 심장부에서 죽음의 문 하데스의 문 앞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수원지에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고백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단순하게 주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우리가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연결하면서 볼 때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황제는 참된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그죠? 제우스도 아니고 판도 아니고 네메시스도 아니고 오직 누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제우스, 저 판, 저 옥타비아노스, 저 네메시스는 다 뭐한 존재와 같다? 죽은 존재와 같다. 헛된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정치 권력의 학대, 경제 권력의 학대, 종교 권력의 학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누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댔죠? 하데스의 문이 있다라고 이 당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죠? 지옥의 문, 죽음의 문이 있는 이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여기에는 뭐가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까? 생수가 터져 나와서 요단강을 이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수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 아주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실까요? 본격적으로 이 고백 이후에 분위기가 딱 반전됩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부터 이제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완전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이 16장 16절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고 있다면 랍비로만 보고 있다면 큰 문제겠죠.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효적절한 대답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실 때 유효적절한 신앙 고백, 정말 무더운 여름날에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저렇게 완전한 적의 심장부에서 정말 의미 있는 저러한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뭐였어요?
수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거 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죠. 너한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다니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고백은 베드로가 자기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았더니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성, 인간의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완전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제자들이 야 맞아요, 저도 베드로처럼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부를 해도 너무 아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즉 참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찾아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 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이미 사실 베드로는 지난주에도 이제 오후 예배도 나누었듯이 예수님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신학적 사고로 계속 누구를 연구했을까요? 예수님을 연구하고 묵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서 안다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이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고 온 세상의 구주이구나라는 것은 설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자기가 모았던 정보들이 부합되어지고 합리적으로 이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역사는 설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그죠? 과학적 사고, 이런 사고 방식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성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면서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또 여러 신앙서적을 읽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이렇게 연구하는 노력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믿어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 중에서도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들어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라는 질문이 굉장히 던져질 때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까요? 저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봤을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들 때도 있고, 또 신학과 교수가 아니더라도 종교학과 교수들도 성경 많이 연구합니다. 근데 그들이 종교학과 교수 중에서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에 대해서, 조직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저게 심장부에서 하데스의 문 앞에서 생수가 터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선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흡족한 마음을 드리고 지금 그 고백을 누가 듣고 있어요?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따라할 수 있었던 위대한 고백은 철저한 누구의 은총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었고 성령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마치 무슨 도시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도시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 이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힘을 받고 싶어하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경제적 이런 이제 라인을 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런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이, 종교 권력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학대하고 핍박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죠? 다른 데 줄 서고 계시지 않으시죠? 우리는 오직 어디에 줄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헤세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그 고백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까요?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당연히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구원자시죠.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당연히 신앙 고백 교회에서는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곳에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곳은 어디예요? 적의 심장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직장, 그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곳에서 우리가 비로소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유효적절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작정하고 기도하면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유효적절한 타이밍,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겠죠. 근데 그 불신자 앞에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간증을,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전도는 어렵다고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전도 어렵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 그 적의 심장부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효적절한 어떤 타이밍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유효적절한 그 타이밍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쌓이고, 그리고 이제 그 증언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야, 너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렇게 구원자가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함께 예수님 믿어보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까지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 당장 그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 강력한 역동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하데스의 문에서 생수가 터져지는 그 생수의 근원지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과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주님이 원하실 때 온전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